할렐루야. 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예절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48년 동안 시곡교회를 섬기시고 또 충성하시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또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기가 끝은 아니지요. 이제 50주년을 향해 또 100주년을 향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시곡교회 이곳에서 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 좋은 시곡교회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2000년 전 저 수리아 지역에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왜 좋은 교회였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면서 우리 시곡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참 좋은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인정을 받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좋은 시곡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왜 좋은 교회냐? 첫 번째,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스데반의 일이 뭡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성 밖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은 일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옵니다. 도저히 예루살렘에 살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서남북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 기독교가 와해된 것처럼 보이지요. 기독교가 로마의 칼 앞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약속한 것도 아닌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80km 정도 떨어져 있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략 477km인데 사람이 일주일 동안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먼 안디옥까지 가냐?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뿔뿔이 흩어졌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디옥까지 올라간 거예요. 안디옥까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 환난입니다. 환난.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흩어졌고, 흩어진 사람들이 결국 안디옥에 모였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하시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믿습니까? 만약에 예루살렘에 환난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았겠지요. 그러면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늦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환난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흩어졌고,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먼 곳까지 가서 거기서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곳이 이방 선교의 센터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신묘막측해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참으로 신묘막측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요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당하는 분이 계신가요? 자녀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분이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분이 계신가요? 물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불평하지 마시고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고난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더 큰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는 그냥 축복을 넝큼 주는 게 아니고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주시는 거예요. 고난만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면 절대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난의 보자기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당회 자료를 보면은요 1976년도 10월 10일 오후 1시 새마을회관에 모여서 이남경 목사님을 모시고 재적 40명 중 18명이 모여서 첫 번째 창립 당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시곡교회가 처음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개척들을 하는데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 개척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곡교회는 이렇게 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기지식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우리 황희성 장로님이 중심이 되셔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서로 뜻을 모으고 본당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강충구 장로님을 중심으로 권사님, 집사님들이 또 뜻을 모으고 또 당진교회를 섬기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뜻을 모아서 이렇게 세 교회가 연합해서 시곡동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으면 절대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서로 좋은 자리를 탐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면 절대로 교회가 세워질 수 없지요. 그런데 처음에 모였던 이 40여 명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려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곡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정말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왜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였냐? 좋은 성도와 목회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절 읽어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가지고요 거기서 교회를 세웠는데, 자, 그 사람들이 구브로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그들 중에 구레네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뭐 했냐?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했다. 쉽게 말하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지금 생각하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지요. 우리가 뭐 한국 사람들한테만 복음을 전하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외국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특권이 있었어.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복음을 전하고 그 외에 다른 민족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갔던 이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이제는 헬라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돌아오더라.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졌고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목회자를 파송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해외로 파송된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 여러분, 요즘 착한 사람 인기 있나요? 요즘 인기 없더라고. 요즘은 아주 머리가 약삭 빠르고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 착한 사람은 자기 밥그릇도 잘 못 찾아 먹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착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자기 주관도 없는 아주 좀 약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보세요. 아버지보다 더 착해. 이거 완전 순둥이요, 순둥이. 그래서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날 골짜기에 이제 우물을 파는데요, 그 당시 우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이 있어야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고 장막을 치고 살 수 있습니다. 기껏 열심히 파가지고 우물이 나왔는데 그날 골짜기 목자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기 우리 땅인데 너 누구 허락받고 우물 파고 여기서 사는 거야? 저리 안 갈 거야? 그래가지고 이삭이 착한 사람이거든. 그냥 양보하고 다른 데로 갔어. 그리고 거기서 또 땅을 파니까 우물이 나옵니다. 그래, 착한 사람은 땅을 파도 물이 잘 나와. 그 여러분, 우물 파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거의 확률이 20%도 안 되는데 그거 몇 날 며칠 팠는데 물 안 나와봐요. 다시 메꾸고 또 파야 되거든. 그런데 그날 목자들이 또 찾아왔어. 여기도 우리 땅이거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렇게 몇 날 며칠 고생하고 팠는데 또 양보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땅을 팠더니 우물이 나오더라. 할렐루야. 사실 저도 착한 사람입니다. 왜냐? 우리 사모님이 나를 보고 그래요. 당신은 순둥이에요. 나보고 순둥이네. 착한 사람이네. 저도 한 번은 내가 양보하지. 그런데 두 번은 안 돼. 두 번은. 만약에 두 번째 찾아오면 뭐야? 한번 해볼래? 나도 밟으면 꿈틀댄다니까. 착한 사람도. 그런데 이삭은 두 번씩 양보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셨더라.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바나바 같이 착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바나바가요, 이 안디옥 교회 부임해서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그들을 가리키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탄력을 받은 것, 그 좋은 성도들과 착한 바나바 목사님이 오니까 글쎄 이 교회가요, 탄력을 받았어. 그리고 바나바가 또 대단한 일을 합니다. 바로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온 거예요.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이 안디옥도 예루살렘에서 480km 북쪽에 있는데, 이 다소는 안디옥에서 거의 250km 북쪽에 있어요. 터키 남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바울을 데려왔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왜 거기 먼 곳까지 가서 바울을 데려왔을까요?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보내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뭐 명령했나요? 아니면 바나바가 전에 바울한테 무슨 큰 신세를 졌나요? 없습니다.
아마 이 바나바는 바울에게서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받을 거예요. 이런 바울을 데려오면 이 안디옥 교회가 더 힘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먼 곳까지 일부러 가서 바울을 데려와가지고 같이 목회를 하니까 글쎄 이 안디옥 교회가요 영적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 안디옥 교회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있었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 바나바가 있었고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의 소유자 바울이 있었고 이렇게 서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요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는 교회가 부흥하려면 목사와 성도가 같이 일을 해야 돼. 목사님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뜨겁게 전도하는데 성도들이 가만히 뒷짐지고 있으면 교회 부흥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성도들은 교회 부흥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헌신하는데 목사님은 저 연애 높은 자리나 기웃거리고 그냥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면 역시 부흥 안 됩니다. 목사와 성도가 같이 만나야 됩니다. 뜻을 모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올해도 풍성한 은혜를 받았고 내년에도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시국교회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저녁에 다 나오세요. 아셨지요? 저녁에 다 나와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고 수요일도 일어나셔서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왜 참 좋은 교회냐? 담장을 넘어서 어려운 교회를 도왔기 때문이다. 29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신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주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2000년 전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안디옥 교회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서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뭐 부자라서 도왔을까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도왔을까요?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돕는 교회가 되기 위해 자기들이 받은 복을 나누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나도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그렇게 많은 교회를 돕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변에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를 돕고 또 이 지역에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돕는 게 왜 복이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교회를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여러분, 이 표현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학생 때 할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시는데 도시락 있잖아요. 그 양은 도시락에다가 밥을 이렇게 넣는데 밥을 수북히 넣어. 이게 뭐냐? 후히 돼요. 아주 그냥 넘치도록 밥을 이렇게 뚜껑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요. 이렇게 넘치게 넣었으니 뚜껑이 들어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뚜껑을 덮고 꽉 눌러. 그러니까 뚜껑 들어가더라고. 누르고, 이게 누른다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속히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뚜껑 덮고 눌러. 다 들어가게.
아주 꽉 차는 거. 그런데 더 놀라운 거 뭔 줄 아세요? 4교시 끝나고 밥 먹으려고 뚜껑을 열었더니 글쎄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밥이, 다른 한쪽은 공간이 생겼더라고. 공간이 그 가방 메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밥이 한쪽으로 쏠려서 꽉 눌러가지고 아주 밥이 딱딱할 정도로 꽉 채워졌는데도 한쪽이 비어있더라고. 흔든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흔드셔가지고 남는 공간마저도 채워주신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주는 자에게. 우리 교회도 뭐 그렇게 풍성한 건 아니지만 빠듯한 생활 속에서도 어려운 교회를 돕는 교회, 하나님께서 되어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리라 믿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돕지 않는 교회가 되었다면 아마 사대교회처럼 되었을 거예요.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그랬거든. 왜 죽은 교회냐? 주일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헌금을 하면은 재정도 풍성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받은 복을 자기들 안에서만 누린 거예요.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 되고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되는데 자기들이 받은 복을 교회 담장을 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서로들 조화를 한 거예요. 담장을 넘지 못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이 받은 복, 자기들이 받은 사랑을 담장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그랬더니 이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글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당신들을 보니까 예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당신들은 정말 예수의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붙여준 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는 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러, 사람들이 참 성실해, 사람들이 참 헌신적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는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더 지독해? 말은 얼마나 많은지 아유 난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게 됩니다. 우리 시곡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곡동 주변의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 이웃들에게 인정을 받는 참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시곡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